저는 1956년 2월 19일 날 청주시 사직동에서 태어난 최은순입니다. 이 영상 자서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 시험 원서를 내시고, 저 몰래 내시고 시험을 치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고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합격자 통보 받았을 때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9급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병무청에서 40년 2개월을 근무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주 지방병무청장으로 은퇴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희 아버님의 영향으로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영상의 기록을 제 얘기보다 먼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23년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양에서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셨고, 평안북도 의주예로 첫 발령을 받으셨었는데, 두 가지 정도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아버님께서 고생하셨던 얘기,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은 다음에 북한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얘기, 일제강점기 때 저희 아버님이 큰 고난을 당한 일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교정을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인 학생이 던진 야구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고교 야구가 굉장히 발전하던 시절이었어요. 1930년대입니다. 한 아이가 야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의 위기가 될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코치와 공을 던진 아이들이, 학생들은 오히려 야구 연습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핍박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실명한 눈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징병에 끌려가지 않게 된 그런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방을 맞은 후에 북한이 김일성 정권이 점령을 하면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부르조아라는 이유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장녀를 임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저희 아버님이 속으로 월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남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의주 제2교회에 심화하고 있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의 공산당 정권을 피해 서울에 있는 보림교회로, 지금의 영락교회입니다, 심우 초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이곳을 떠나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서 월남을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의주에서 황해도 해주를 거쳐 바다에서 조각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로 넘어오셨습니다. 6일을 걸려서 넘어왔다고 하셔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월남을 해서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팔고 정리를 하고 나오는 돈을 전대에 메고 그렇게 하고서는 오셨는데, 황해도 해주에 무슨 여관에 묵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가져갔대요. 불 끌러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단 한 푼도 없이, 이제 그 배싹을 하는 건 미리 그것을 알선하는 사람들한테 냈기 때문에 넘어올 수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38선이 있던 시절이지 휴전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38선을 서로 왔다 갔다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랬는데 황해도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로, 지금의 인천이 제물포로 넘어오는데, 해변에서 북한에서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친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넘어오다가 그대로 죽는 적도 있었대요.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사선을 넘어서 오는 거였죠. 아버님이 탄 배에 6가족이 탔었대요. 그런데 엿새를 굶어서 오는데 아기가, 저희 언니, 큰언니가, 아기가 그때가 한 6개월, 7개월 그 정도 됐을 때 아기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기가 너무 울고 뒤척이니까 저희 엄마가 그 아기를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깥을 내다보게 됐대요. 그런데 서치라이트 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닷속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5-6개 배가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남한으로 올라가는 그 배가 보였는데 마치 낙엽처럼 보였다고 나중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락교회 피난민 초대 이렇게 찾아가게 됐고, 그곳에서부터 남한 대한민국의 생활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월남을 할 때 정말이지 모든 거 거기 있는 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혈연단신으로 왔었는데,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대구에서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을 사망신고를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간 아들이 미웠지만 그 아들이 그것을 부모도 버리고 가는 것을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은 것으로 그렇게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북한에서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남한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굉장히 또 감사하며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사범학교라는 그런 학벌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영락교회에 피난민촌에서 2개월을 머무르다가 강원도 정선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살 길이 막막한 저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평양사범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평양사범학교 학적부를 보유하고 있는 문교부를 찾아가서 그 기록에 의해서 강원도 정선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 뒤에 충북 영동 황관중학교, 상촌중학교, 괴산 증평중학교를 거쳐 청주 여고, 청주여중, 청주주상중학교, 여러 곳에서 교감 교장 선생님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옥산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학생들 뿐이 아니라 후배 교사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드려서 제 친구들이, 저희 아버님 밑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아버지의 기억을 많이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정말로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교사들을 대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삼성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을 때 삼성중학교에 교실을 짓기 위해서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시설 부서를 찾아가서 그 삼성중학교의 열악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그 군에 있는 인력과 군에 있는 그 시설 장비로 교실을 짓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국방부에 그 시설 담당 부서를 맡고 있던 사무관님이 저희 아버님이 나는 이렇게 월남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교직 생활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 후배들을 위해서 교실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실을 6동인가 몇 동을 졌대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나중에 제가 근무하는 병무청에 과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충북 병무청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충북 병무청에 계장으로 근무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 있을 때도 신앙이 있었지만 오직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월남을 하게 된 것이고 영락교회가 신앙의 뿌리인 것은 분명하고 청주에 정착을 하시게 되면서부터 청주중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거쳐 장로를 취임을 하시게 되셨고 저희를 7남매를 두셨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큰언니가 맞으시고 그 뒤로 6남매를 낳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다 아버님의 그런 고난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록 영상을 남기고 싶었고요. 그것은 저희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그런 아버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자유를 엄청 사랑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었고 북한 점령 시절에 있을 때도 그랬고 자유에 대한 그런 희망을 저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던 것 같고 저희 아버님은 신앙의 그런 굳은 의지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은 가난한 중에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희 세 가지 그런 것이 저희 남아있는 자녀들, 손녀, 손주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본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아서 한쪽 눈을 거의 잃다시피 하지 않았다면 또 아버님이 북한의 공산정권을 피해 남한으로 월남할 것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6남매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늘 생활하시면서 저희에게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평생을 그런 어떤 용기와
그런 꿈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강인한 마음을 늘 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저희 아이들과 저희 자손들에게, 자녀 손에게 물려주기를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기억하면서 마무리 말씀을